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엊그제 철야 예배 때 신앙 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진리를 배웠어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기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시작, 말씀에 순종해서 렛츠 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2000년 전 어느 날 날씨가 아주 화창한 어느 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싶었어요. 양털구름, 양떼구름 같은 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코로나 블루가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튼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 둘을 왜 불렀을까요? 첫째, 저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둘째,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둘째죠, 열심히 그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물을 깁고 아버지를 돕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듀티, 그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 녀석들을 불러서 내가 준 사명을 주면 그 일도 저처럼 열심히 하겠구나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신기해. 어떤 조건도 없어요.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들이 전 자기의 인생을 평생을 바쳐왔던 그 잡을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쉽게 말해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야.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이 메시아임이, 그분이 창조주이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가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예배 때 졸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는데 그날만큼은 말씀이 어느 순간 되게 달고 막 좋다 은혜 받았다 하는 날이 가끔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 기쁨인 거거든요.
평생 고기 잡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한 거야. 제가 철야 때 했던 말처럼 그 기쁨이 지속되는, 뭔가 내 인생에 기쁨이 밀려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 줄도 모르고 겁없이 지금 쫓은 거야.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쫓은 거죠. 어쨌든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전지적 작과 시점으로 볼 수 있죠. 성경이 다 있잖아. 이미 3년간 그들 행적을 다 뒤져볼 수 있잖아요.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옆 사람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다. 아니, 제자들이 3년간 너무나 열심히 훌륭하게 예수님을 쫓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근데 엉망진창이니까 위로를 좀 받아. 위로 받으셔야 돼. 이럴 때 3년간 제자들의 행적을 제가 어제 밤새도록 쫓아봤더니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으로 제자들의 인생사 3면을 내가 정리했어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나요? 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이에요. 시작. 이는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전부터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귀신도 못 쫓아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야 했더니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성경 말씀,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만 두 번째 특징이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었어. 3년간 그들의 행적을 뒤져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퍼포즈, 목적은 이 땅이었어. 그래서 자신들이 육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 예수님이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어야지 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적인 것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아니 제자들 다 큰 애들 30살 넘은 애들을 그 손을 잡고 데리고 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 얼마나 창피해. 면접 보러 갔는데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 그래서 사장님 우리 아들 좀, 우리 아들. 얼마나 창피해. 그 따라가는 그 애도 참 밥을 많이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청탁이죠. 청탁. 엄마 찬스를 쓰는 거야. 그게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가 크냐 쟁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제자들의 어머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뿌듯해하고 우리 제자,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막 이러면 다니는데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뒤에서 다니는 그 엄마들의 마음속에 소망도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3년간의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 제자들은요 3년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았으면서도 자기들의 고집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믿음의 우리 제자 형님들이 먼저 이렇게 한 게 우리에게 위로가 또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들의 3년의 신앙생활을 보면 실패 같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야. 계속. 그리고 3년 마지막 때에 와서 또 한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뭐라고 그래? 22절에 계속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주님이 죽는다니까 안쓰러워서. 근데 주님이 여지껏 말했고 그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것도 이해가 가.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감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정에. 그러니까 감정의 신앙생활은 마귀가 무너뜨리기에 너무 좋아. 말씀의 신앙생활은 마귀가 절대 못 무너뜨려. 그러니까 감정의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데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해. 아니에요, 나 부인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죽긴 누가 죽여?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3년간 그들의 신앙생활이 결론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의 끝이야. 그리고 부활하시겠다고, 분명히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시겠다. 다시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다고 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고종성전 마라나타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진짜 기다리세요? 거봐, 지금 오시면 곤란해. 특히 결혼 안 한 애들, 그쵸? 오시면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거야, 자기 생각.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데, 난 고기 잡으러 갈래. 3년간 신앙생활했던 걸 다 버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제자들의 그 3년간의 신앙생활을 정리해 보면 이 3가지 특징이 3년간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만히 들여다보니. 따라서 우리는 이미 보세요. 성경 말씀을 받았고 제자들의 삶을 지금 통전적으로 볼 수 있기에, 전체를 볼 수 있죠.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시작된 거야. 창조주를 바라보고 그 복음이 나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신앙생활이 망했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울 삼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선,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해하고 깨달아야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삶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려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은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친 거야. 신이신데 나 같으면 일주일 속성으로 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거야.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나는 슬퍼하지 마라. 부활한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어떻게? 다시 재림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전부야. 사실은 전부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복음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모세 오경, 원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족장사, 뭐 그 다음에 사사시대부터 해서 왕정시대까지 뭐 이런 걸 익히고 배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이야 나중. 그게 아니라 우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우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는 데 중심을 둬야 돼. 예수가 메시아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막 감정, 예수님 십자가, 막 이렇게 느끼거나 막 신학적으로 막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냥 확 믿어버리는 거야. 정말이요? 증명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말인지 증거를 대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길 원한다면 그냥 믿는 거야. 일단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본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그냥 받는 거예요. 너 왕 아니야? 왕이잖아 했더니 맞다, 내가 왕이다. 근데 빌라도도 사실 그냥 받았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막 십자가 눈물이 나야 되고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냥 믿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증명해봐. 빅뱅으로 된 거야. 빅뱅. 그 증명 못해요. 뭐 수억만 년 전 어떻게 빅뱅. 그래서 뭐가 원자가 터지고 다 터져서 나왔대.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제각각 얼굴이잖아. 근데 어쩜 별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동글동글동글한지 몰라. 울퉁불퉁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믿는 거야. 너 왜 믿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나 그냥 믿을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원칙부터 따져서 이렇게 하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고 보는 거. 믿고 시작하는 거야.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독교의 역사와 복음 선포를 우리가 알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 속에 이 기독교가 세상 속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뒤범벅되면서 존재했던 그 기독교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냥 그것을 믿는 거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 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 30대 중후반들인데 30년 전에 그렇죠? 유대 땅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 왕별이 뜨고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고 학살하고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은요 구전으로 다 엄마가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민족사를 이야기 다 외워 알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역사도 경험하고 엄청난 경험들을 했잖아요.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귀신에게 갔다가 쫓겨나기도 했지만 또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야.
아까 제가 세 가지 특징들 얘기했죠.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말씀은 듣긴 듣고 기적을 보고 자기네 손으로 기적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못했냐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적 능력 다 했고 예수가 좋은 분이고 저분이 능력도 행하시는 분인데 라고 경험했고 인정하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못 믿은 거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거야. 메시아면 부활해야 되는 거거든. 그걸 믿으면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뭐예요? 생각하면서 예수를 쫓았던 거야. 믿지 않고 뭐예요? 자기의 비전, 나름의 세상에 욕심을 품고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 뭐 계시록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2000년 전에. 그리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는 이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쨌든 계속해서 너는 나는 누구냐 하니까 막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늘 실수만 하던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방정맞은 입술이 푹 열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누군데요? 얘네들이 모르네? 그럼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말씀을 배워. 지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답을 가르쳐줬어. 메시아라고. 근데도 몰라.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가끔 그럴 때 있죠. 말하지 말아들이 입이 퍽 터지는 거.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자기도 말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그러면서 맨날 혼만 났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주님이 얼굴이 확색이 띠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냥 어머 세상에 이쁜 거 못생겼는데 베드로 그렇죠? 이쁜 거 그러면서 야 착하고 충성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잘했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빨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근데 좀 텀을 두고 이어서 말씀하시면 좋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갑자기 몇 초도 되지 않아서 그냥 천철살인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17절이에요.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신앙을 가지고 네가 알기 때문에 답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임마 너희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이거야. 이걸 모르고 있니? 하면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즉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의 시작인데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팩트 폭격을 한 거야. 즉 성령께서 대답을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야. 열심히 기적을 행하면서 걸어왔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제자들도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쫓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오니까 답답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 알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이 흔들리면은요 종교다원주의가 정당화돼요. 예수가 메시아임이 흔들리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교주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면책권을 주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임이 흔들리면 인본주의가 돼요. 예수가 메시아이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팔로우해야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게 흔들려버리면 이성적으로 보편적 이성과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쏠린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는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성과 이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맞아 저게 맞지 하면서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 거짓 선생들. 우리로 하여금 확 그를 따르게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면 알아. 아니 저 가증한 것이 저 위에 섰네. 저거는 저 그리스도네.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가 메시아이면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속주의와 이성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가 메시아임이 흔들리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게 흔들리니까 살로메가 제자들 데리고, 지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얘네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모르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저쪽 교회가 좋다, 신앙생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그러면서. 그리고 보편적 이성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면 보편적 이성이 아니라 말씀이 딱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야. 거지 나사로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통합을 말하고 있잖아요. WCC 같은 거. 동성애를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를 세습하잖아요. 세습. 물질주의를 교회가 옹호하고 있어. 물질주의가 꼭 나쁜 거는 아닌데, 제가 말하는 물질주의의 의미를 알죠? 네. 그거를 교회가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이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결케 할 텐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면 아무리 비대면 예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TV에다 연결해서 정말 여기가 성전이다, 이 시간만큼 성전이다 하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따 드리지 뭐, 녹화된 거 다시 들읍시다, 자기야 고기 구워 먹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편한 거야. 제가요 선교를 다니면서 물론 우리 교회가 강사 목사님을 모실 그런 재정적 여력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세컨드고, 퍼스트는 내 양에게 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제가 유럽에 선교를 나갈 때 예전에 주일이든 수요 예배든 그 시간이 되면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우리 교회는 되게 앞서서 비대면 예배를 선도했던 교회야. 그렇죠? 실시간으로 막 스위스 달리다가 차 세워놓고 여러분들하고 막 설교했더니 여러분들은 풍경만 보고 있어. 나는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와 나도 갈걸. 이런. 어쨌든 그렇게 실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인터넷도 안 터지고 짜증나고, 그리고 또 가다가 서서 예배드리고, 또 막 거기서 선교도 바쁜데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준비한 거 밤새 준비해서 또 설교하고 또 움직여야 되고, 엄청 번거로운 일이고 피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선교 가면 그냥 선교 누리고 즐기시죠. 뭐 수요예배도 안 하시고 금요예배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지어 주일도 그냥 다른 강사 세워놓고 이 교회 한번 탐방해볼까, 나도 다른 교회 좀 탐방해봤으면 좋겠어 주일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국에서 오신 이동훈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면 나도 박수도 좀 받고 막 이렇게 네. 뭐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 막. 근데 주일날만 되면 나도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막, 비대면을 안 해야 될 땐 비대면을 했고 비대면을 해야 될 땐 대면을 추구하는 참 아이러니한 사명이 제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예수가, 여러분 메시아가 중심이 되면 저도 돈 좋은 거 알아요. 내가 왜 돈 좋은 걸 몰라? 저도 알아. 근데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그게 중심이 될 수 없어.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사람에게 굴복할 수가 없어.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그냥 코 꿀려서 가는 거야. 그냥 그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정말 올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생활의 그 시작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거를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 내가 저분 놓치면 나는 내 인생 끝장인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저분 붙잡으면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어쨌든 저분이 메시아라니까, 한편 강도처럼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것처럼 난 몰라. 당신이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메시아인 건 분명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구원자.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끝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이거여야 돼. 그리고 이게 딱 되면, 몰라, 성경 잘 몰라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성경에 근거해서 그분을 딱 붙잡고 그냥 고지식하게 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 3년 동안 그들 행적을 뒤져보니까. 의심했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했어. 죽으니까 다 도망가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믿어. 주님 다시 오실 거 여러분들 안 믿잖아요. 믿나? 다시 오실 거 믿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믿으면 follow를 하는데,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동의, 어그리,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란이 오거나 뭔가 시험이 올 때 제자들처럼 겟세마네에서 도망가 버리든가, 그렇죠?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고의 자른다든가, 막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면 예수 위에 그 무엇도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난 당신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하나님, 내가 그 겟세마네 하나님 그 동산에서, 그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신 그 주님 내가 만나고 싶어요. 늘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고요. 성경 공부 몇 년 했다 다 필요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경험되어지고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최고의 성경 공부고 최고의 제자 훈련이고, 십자가의 사랑에 경험되고 부딪히게 하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최고의 예언인 거예요. 예언, 외침이. 왜? 그 예언은 이루어져요. 그 외침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잠언 8장 17절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성경적 신앙생활은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거야. 믿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늘 천국에 두는 거야. 천국에 두는 거야. 요즘 대한민국이 여러 모양으로 시끄럽죠. 미국도 여러 모양으로 시끄럽고, 중국도 여러 모양으로 시끄럽고, 인도도 뉴스 보니까 여러 모양으로 시끄러워. 지금 안 시끄러운 나라가 없어. 다 시끄러워.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면 그 시끄러운 것이 우리를 시끄럽게 만들어. 그 시끄러운 것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좀 느꼈다 안 느꼈다 뭐 좀 그러는데, 근데요 천국을 딱 바라보면 그냥 오늘도 하늘 딱 보는데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천국을 딱 바라보면 우리를, 세상이 시끄럽게 하는 게 우리를 시끄럽게 하지 못하고, 세상이 시끄럽게 하는 게 공동체와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못해. 천국을 바라보면. 근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시끄러운 것이 우리를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제자들이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다 도망갔죠. 기도하다가 군인들이 잡으러 다 도망갔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시선이 세상에 있어서 그랬던 거야. 세상이 있어서 도망간 거야. 세상이 있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야. 시선이.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알았다면 오히려 담담하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거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막 군호를 짜서 유대 병정들이 와가지고 유다가 입 맞추고 하니까 군호 막 하니까 제자들한테 도망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듣고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환란이 올 거라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 환란을 이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7년 대화 환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눈물을 주님 가시는군요. 잡혀가시는군요. 왜냐하면 군호를 짜서 온 그들은 예수님만 잡으러 갔지 제자들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어때?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왜? 시선이 병정들과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쉽게 반응하고 세상의 일에 쉽게 요동. 어머 코로나가 내년까지 됐는데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야. 가게 문 열고 열심히 청소하고 또 물건 팔고 마스크 쓰고 또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실제가 된다면. 아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담담하게 언젠가는 죽는 거 천국 바라보면서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쟁 났다고 어떡하지 날고 길 필요 없이 전쟁 나면 그냥 교회로 다 오세요. 동백철로 87 여기로 다 오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찬송하면서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사일이 펑 떨어져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은혜야. 봐봐 벌써 표정들이 안 좋아. 그렇죠? 방공호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목사님 기회가 있을 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 천국이 실제가 된다면 오히려 그곳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늙은 노부부가 오래 살고 싶어서 계속 보약 헤매고 해서 80세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120살까지 살다가 결국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막 구박했다는 거야. 아니 왜 그러냐더니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장어 안 먹었다. 내가 진짜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80에 죽었다. 내가 정말 천국이 실제가 되면. 근데 우리의 삶에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보편적 이성 속에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이 요동칠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 보세요. 잡혀가실 때 막 말고 귀 자르고 할 때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 그냥 예수님만. 그리고 왜 귀를 잘라니? 아프겠다. 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냥 천천히 끌려가. 그리고 재판 받으시고 예수님은 편하죠.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도, 못 박히실 때도, 그 순간 못이 박히실 때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셨지만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왜?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 본질에서 절대로 벗어나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보고 있어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 소란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 천국을 바라보면서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음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3년간 제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땅에 꽂혀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이래야 되잖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할 때마다 제자들이 놀라고 막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거야. 그냥 우리 선생님 최고야 그러면서 그 유명세를 타서 돈을 벌거나 그것으로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하거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1세대, 2세대 목사님들 다 은퇴하시니까 큰 교회들이 후임을 구하겠지. 나는 후임의 사명이 있어 막 하면서 그것만 노리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게 준 사명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 내가 그냥 좀 잘 되고 그냥 뭐 이런. 저도 후임으로 지목받았던 사람이라고요. 네. 근데 개척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주여 개척을 했지.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느냐 세상을 쫓아가느냐. 만약에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걸어갔다면 그들 역시 동일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은 모습이 됐을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득권, 성전이 물질의 통로였잖아.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다 끝나고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거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이 책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며, 그러기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으니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광야? 아니 걸어가다 죽으면 천국이야. 애굽 군대 쫓아오라고 그래. 뭐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천국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과 세상에 굴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벌벌 떨 수 있겠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홀라당 보증을 잘못 써서 홀라당 망했어. 그럼 아내가 인간아 화상아 그럴 필요 없어. 아유 좋은 경험했네. 이 땅에서 아니면 언제 사기 당해보겠어? 언제 보이스피싱 당해보겠어? 또 이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속으로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목사님도 모르고. 제가 테헤란로 길바닥에 던져져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복음이 실제가 되고 천국이 실제가 되면 넉넉히 이기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일으키실까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아 그게 신앙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신앙이더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믿는 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야 돼.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예수가 내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 침례받은 자들, 그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죠. 계속.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래요? 믿음이 곧 승리래.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거봐.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 계속.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여기에 누구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곳이야.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게 난 불이 싫어. 그리고 지금 미국에 엄청난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디지?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죠? 거기 지금 한 달째 서울 면적의 뭐 7배가 탔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리고 전에 호주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와, 이 불은 정말 무서워. 차라리 물은 끝나는데 불은요 엄청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했고 분명히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이 올수록 7년 대환란이 몰려와.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은 세상, 불로 사라질 그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고 천국을 마음에 두며 이 세상은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땅임을 알기에 욕심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로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니까 도망갔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니까 제사장들이 무섭고 유대병정이 무섭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니까 코로나가 커 보이는데 천국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넉넉히 이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도 넉넉히 이긴 것처럼 그게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진 자들이 다 이겨냈잖아. 사자 굴에 던진다는 것도 이겨내고 7만 회도는 풀못도 이겨내고 그냥 다 이겨내잖아. 아니 인간의 성정을 가졌는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나도 무서워요.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겁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야. 그리고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게 믿어지니까 담대하게 천국을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 문 열고 오늘도 일어나 교회 가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그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도 빛과 소금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욕심도 죄악도 탐심도 악함도 아닌 오직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러다가 낙심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꿈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 필드가 이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의 꿈을 이루는 필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거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또 영원히 거할 곳, 영원히 쉴 곳, 그 천국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고 흩어졌고 실패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요, 뭘 해도 실패해 결국. 그러나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겨. 성경이 뭐래? 넉넉히 이겨.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곳이 있다고 믿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은 어떡합니까? 물론 인간적인 보편적 고민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한 메디컬 저널에 실린 글을 보면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이 만약에 암이 걸리면 당신의 치료를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봐요. 당신이 치료를 선택해. 뭐 자연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든 당신이 하겠어?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한 70%가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래. 근데 진짜 암이 걸렸어.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물어봐. 당신의 이 치료를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신이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의사한테 맡긴대. 왜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맡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마지막으로 시작. 성경적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돼야 돼.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에 베드로의 입을 뻥 터지게 해서 얘기하신 분이 성령님인데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를 증거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있어 예수를 증언할 수 있고 성령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언함과 동시에 그 성령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고 세상의 이성과 철학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그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위에 서 있어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보혜사인데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고 시기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음에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미 죽었어요? 이제 세상이 이겼어요? 빌라도가 이겼어요? 제사장들이 이겼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겼어요? 봐라, 우리의 법이 이겼다. 법이 예수가 죄인이고 예수를 죽이도록 진리를 행했다. 그들은 그게 진리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러 다녔던 거야.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긴박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끝이 성령이 되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것은 뭐냐면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아라. 성령 못 받고 죽는 게 성령 못 받고 사는 것보다 성령 못 받고 지금 은혜 속에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건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죽음을 걸고 뭘 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그 시작은 창조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이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신앙의 그 시작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시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종의 시작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거야. 메시아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도 좋아, 몰라도 좋아. 그냥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예수가 메시아임이,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리뉴얼 되는 거야. 십자가 예수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진짜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야. 순종해서 나가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마. 제자들이 세상 바라봐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 모습을 잘 추스르고 거룩함의 길로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가올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 자리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지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놨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 제자들은 예수 위에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예수 위에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고집과 감정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실패했던 거,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던 거, 그래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믿었고 고기 잡으러 갔던 거, 이걸 깨닫고 이제 예수가 메시아야, 그분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어, 내가 그분만 붙잡을 거야, 그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뭐예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제자들이 천국을 못 본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높임 받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로잡혔던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 그냥 잡혀가셨고 십자가 지신 이유가 천국이 있는 거야. 우편강도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100년 200년 산들 무슨 낙이 있겠어.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 천국은 분명히 실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거기에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덕골,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해. 성경 다 몰라도 좋아.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이 하나하나 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존재,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꿈과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비전 메이커로 일어서는 존재, 마지막 종말의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파이오니어, 프론티어로서 길을 여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이 진짜 신앙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설교했던 거 보세요. 다 예수밖에 없어.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오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오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것만 설교는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졌어. 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고 싶고, 이 진짜 신앙,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이후로 금요일부터 처음 여러분들이 생고구마다, 여러분들이 완전 깡신자, 초신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리뉴얼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오래 살았잖아요. 그동안 인테리어 한번 합시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평당 얼마예요? 아파트 엄청 고치대 막 인테리어 합시다. 제가 저 아파트 되게 오래서 꽂은 것 같은데 들어와봐 목사님 들어와봐. 겉과 속이 달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인테리어 좀 합시다. 리뉴얼 합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장재로 하지 말고 성경의 내장재로. 아셨어요? 성경의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서 예수 위에 두었던 거 탁탁탁탁 털어버리고 쫙 높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우고 싶어요. 첫째 시작한 게 이제 기도죠. 기도. 두 번째 이제 학업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비전,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도전하는 그런 필드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정말 마지막 심판으로 사라질 세상에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신앙 그 시작, 창조주를 바라보고 그 창조주께 쓰신 복음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끄심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시끄러운 세상의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영성도 시끄러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신앙의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작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다. 다른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도, 나를 건질 수도, 나를 살릴 수도 없음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기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 예수 위에 올려놨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높이며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고 그 메시아가 경험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은 사라질 세상에 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고, 사라질 세상에 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진짜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 멸망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멸망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멸망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은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지도자들로 거룩하게 라이즈 업, 스탠드 업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 위해선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 예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위대한 삶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자라 복음에 이르며 복음으로 만족해 복음 속에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은 오직 복음으로 자라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복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거룩한 용사들이 될지어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 복음으로 다 소멸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성령으로 말씀에 뿌리박아 거룩하게 성장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 그 시작으로부터 오늘 성경적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예수가 경험되어지기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했고 만났어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처절하게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서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돼서 제자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둬서 3년간의 제자의 삶이 실패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시선을 두고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불로 멸망당할 사라질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영광 드러내고, 사라질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구원하며 사라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다스리고 정복하는 멋진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능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부터 예수의 메시아임이 믿어지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이 기도 제목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경적 신앙생활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이 세대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로 일어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